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도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교묘하게 제3계명을 범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에서는 얼른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요리해준 염소를 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은 과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령되이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막에만 있기를 좋아하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야곱은 20년 동안, 아니 거의 일평생을 들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잔꾀와 계략에 있어서 황태자이었던 야곱은 가히 잔꾀와 계략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최고수 외삼촌을 라반을 만나 철저하게 농락을 당합니다. 첫날 밤 아내도 바뀝니다. 외삼촌은 약속한 연봉계약도 여러 차례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도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심부름본이었던 요셉이 들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듣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고 현장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피 묻은 요셉의 색동옷만 가져옵니다. 야곱은 그 옷에 얼굴을 묻고 오랫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고 한없이 슬퍼합니다. 자신도 같이 죽어서 아들에게로 가리라고까지 하며 괴로워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동일하게 다른 아들들로부터 똑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닙니다. 함께 공모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몇 날이 아니라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둘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냥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그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근거 없이 나의 이름을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골목골목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신이 모욕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친히 비워두신 여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이 여백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가야 할 공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공란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란이 하나씩 채워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서술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서술어들은 그저 미사여구처럼 갖다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서술어들은 구체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의 여백을 하나씩 채워 나가야 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다시 돌아보면서 이 공란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